말씀 프린트물을 먼저 보는데 이제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먼저 찾아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이나 네이버의 카페에 들어가시면 예수사랑 예수동행교회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말씀 원고를 다운받아서 함께 예배에 실시간으로 그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그렇게 다운받으셔서 말씀을 원고를 확인하시며 가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30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제목은 이제 천국 복음, 또 다른 말로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시리즈로 작년부터 오던 시리즈로 바른 전도의 원리 안에서 천국 복음만 따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복음만 따로 끄집어내서 그 부분만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른 전도의 원리 마지막 시간에 그 세부적으로 주셨던 그 뜻이 뭐냐 하면 바른 전도의 원리 세부가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인 그 고린도 15장에 보면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어서 먼저 썩어서 나오죠. 여기 보면 밀알이 되어서 밀알이 되어서 씨가 떨어져서 밀알의 씨가 떨어졌는데 그 썩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알 하나만 있지만 그게 썩어져서 죽어서 썩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른 전도의 원리의 세부적인 원리의 그 세부적인 원리가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전도의 원리의 그 세부적인 것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바로 천국 복음 안에 큰 프로젝트 안에 그것이 있어졌기 때문에 그게 전도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또 그것 또한 이제 자세히 이제 천국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마무리를 더 지어드릴 것이 뭐냐 하면 거기 이제 원고에 나와 있죠.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래서 썩어져서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썩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던 모든 죄의 원흉들이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이 썩어 밀알이 썩어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보면 너와 너의 가정 원리를 볼게요. 분명히 너와 너의 가정이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너를 먼저 살렸어요. 우리를 나가 되겠죠. 예수님이 나를 살렸단 말이에요. 나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보면 가정에 다 보면 믿음의 아브라함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며느리로 들어오거나 뭐 어떤 상황에 통해서라도 먼저 믿음의 아브라함이 생겨나는 것이겠죠. 근데 이 너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밀알이 썩어져서 열매 맺어서 그래서 너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너가가 죽어야 돼. 너가.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의미가 내가 십자가에 그래서 제가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한 것만 또 따로 뽑아서 그때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살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어야만
내 가정이 살아요. 이게 이제 세부적인 원리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이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그 천국 복음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인 거죠. 근데 너가 죽지 않으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먼저 그 집에서 믿은 사람이 너가 죽지 않으면 나머지 가족은 살릴 수가 없어요. 이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님처럼 죽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사랑 안에서 죽어서 썩어져야 죽은 척만 해서는 안 돼요. 죽은 걸 계산해서도 안 돼요. 완전히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다.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다. 자식이 아직 복음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 여러분의 가정에 수많은 이제 그래서 2023년도 참 공교롭게도 2022년 마지막 목요일 말씀이 너와 너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래서 연장입니다. 2023년은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제는 전도의 바른 원리 통해서 전도하러 나가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 원리를 통해서 이제는 이 한 해 동안 나를 예수님이 너를 살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그러면 너인 내가가 죽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를 바라는 이게 순종이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에 사랑의 둘째 계명을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사랑에서 동행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먼저 받은 여러분이 나머지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인간 때문에 다른 자식이 아직 이거 걱정하지 말고 그 동행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붙어서 양육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정과 욕심이 죽고 양육 안에서 각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죽어 나머지는 다 맡기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각자가 예수님 안에서 정과 욕심이 탐심이 죽어서 완전히 죽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는 이 과정을 제대로 밟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을 통로를 통해서 이 가족들을 예수님께서는 건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듣지만 아직 종교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떤 때는 만나서 보면 아직도 자식 예수를 안 믿는 거,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거, 남편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거를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본인 자체가 종교적인 시스템과 종교적인 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나머지 가족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없어. 오히려 대부분 보면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동행 안에 복음 안에 제대로 복음 안에 들어와야 그걸 통해서 이것이 죽는 것을 알고 근데 종교적인 그냥 유대교나 기독교의 종교의 하나님이 아닌데도 여전히 말씀을 들으면서도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서 그 안에 있으면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으면서 이게 구원을 가정이 온전해지길 바란다라면 이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종교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연합될 수가 없어요. 서로 나쁜 것을 할 때 죄를 지을 때는 혹시나 몰라 연합이 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 가정 안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으로 예수님이 불렀는데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불렀는데 종교적인 것에서 본인이 고집스럽게 벗어나지 못해요. 권면을 해도 안 돼요. 그러면서도 가족을 걱정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본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보면서 본인이 다른 사람의 남편과 자녀와 또 다른 가족들의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오히려 막고 방해가 하고 있다는 걸 보이는데도 어쩔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온전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절대 영 자체가 이거는 역사하는 영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가정이.
다시 오히려 종교형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1차적으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영에서 벗어나야 돼요. 종교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먼저 미랄로서 썩어져야, 그래야 그 다음에 있는데, 여전히 종교적인 시스템과 같이 그 안에 양다리 거치고 그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가족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건 이거는 안 되는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의 도를 제가 따로 또 설명을 할 때, 지금 전할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은데 차근차근 하여튼 예수님이 시간을 주시는 대로 제가 전하겠지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이제 그 십자가의 도의 원리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천국 복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복음서 중에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마가복음이나 또 기타 고린도서 기타 이런 데는 다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돼 있어요.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같은 말이에요. 예. 네. 하여튼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이제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프린트로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분명히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이건 이제 현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돼 있고요. 전파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전하신 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게 있어요. 천국 복음이라는 게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천국 복음이었어요. 이 내용의 깊이를 몰라서 그렇죠. 종교 안에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바로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더라. 사도행전 8장 12절. 사도행전부터는 싹 다 디모데서 한 절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는데 무엇을 강론했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여기에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는 건 예수님이 곧 메시아요 구세주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1장 16절 프린트물 밑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리지 않고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소식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 복음이라는 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원래부터 계획되었던 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모든 예수님으로 예정된 거니까요. 모든 누구, 신분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지위나 어떤 것 관계없이 누구나 다 어떤 민족이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게 나중에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계시를 통해서 알게 돼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해졌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청받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진 것이죠. 이제 비밀이 밝혀진 거니까. 17절입니다.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으로만, 이 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왜? 천국 복음의 계획이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줄 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양육해 가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만 있는 사람은 진실하게 예수님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만, 천국 복음 자체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는 세 분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신 그 우리를 한 가족 삼는 그 천국 복음 자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거다. 그러면 어떤 조건도 이유도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사실은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고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지금 3절에 항상 그리스도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과 감사드릴 것밖에 없어요. 이 천국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면. 그래서 제가 그 밑줄을 그어놓은 거예요. 다른 걸 구할 것도 없고 다른 걸 그냥 우리를 향한 그 창세전에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제대로만 전달하고 제대로만 깨닫는다고 한다라면 감사드리고 그것밖에는 없다니까요, 사실은. 그런데 그 내용이, 자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아버지를 닮은 사람으로 이 말이죠,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으로 출발했고 그것으로 진행됐고 완성되어질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이에요. 아가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실천하셔서 첫 번째로 실천하셔서 그 실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직접 이 땅에 임하게 하고 그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획이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도 천국이시지만 그 진행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인 바, 만진 바, 느낀 바 되도록 나타나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제로 예정되었던 것, 작정되었던 것들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자, 천국 복음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 삼는 거였어. 한 가족 삼는 거.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3절부터 5절까지의 이 내용 자체가 비밀이었어요. 천국 복음, 이게 천국 복음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이 계획과 이 뜻 안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건 비밀이었는데 이 숨겨진 비밀이 어떤 것들인지 제가 말씀 원고 위에 좀 정리를 해놨죠. 자, 보여드릴게요. 보면 첫 번째
비밀이 일단 천국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예, 이 계획 자체가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또 비밀들이 있어요. 비밀이 이제 밝혀지는 건데, 이건 뒤에 읽어드릴 건데, 볼게요. 우리를 한 가족 삼는 것이 비밀이었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의 비밀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모든 것들을 한 가족 삼게 하시기 위한 것들이 다 비밀로 숨겨져 있었어요. 또 비밀이 있어요. 예.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 이 주인공이 예수님을 아까 예정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뜻에 더 깊이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분이 곧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친히 육체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던, 이게 엄청난 비밀이죠, 사실. 이걸 사단이, 마귀가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리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자체도 비밀이었으니까, 알고 보면. 예, 유대인들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서의 뭔가 하실까? 아니요.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그분은. 물론 모든 것이 그거겠지만 실제의 왕은, 예, 하늘에서의 모든 주권의 왕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비밀이었어요. 이제 성경에 이제 그게 밝혀진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 드러나며 성령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비밀이었다는 건, 주인공이라는 것이 비밀이고, 그분이 곧 창조주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것의 만물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누구다? 그것 또한 예수님이라는 것도 비밀이에요. 예, 이제 봅니다. 다 그런 것들이 비밀이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또 네 번째 또 비밀이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교회로, 베드로의 그 고백 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교회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교회로 오셔서 무형의 교회를 세우시고, 건물 교회 아닙니다. 무형의 교회를 세우셔서 친히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설명드렸죠. 보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 권사도 있고, 누구도 다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직분도 있고 다 있지만 그 형태를 갖추어 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사실은 영적으로 사랑 안에서 통제를 받으며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것이 무형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무형의 교회를 예수님이 교회로 오셔서 그 무형의 교회를, 예, 무형의 교회를 세우시고, 예,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 한 가족이 된다는 건 양육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죠. 새 사람 되는 거. 그다음에 예수님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런 것들로 예수님이 직접 교회 머리 통해서 직접 예수님의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셔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다 같은 뜻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원고에 나와 있죠. 그 교회를 통해서 한 가족 삼으신데, 그 한 가족 되는 과정이 예수님을 닮은 자로 새 사람이 되도록,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 지금 이게 다 비밀이에요. 지금 설명드리는 거 비밀인데, 시간이 되면 다음 주까지 찾아드리겠지만, 오늘 뭐 다 찾지를 못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비밀이었어요. 비밀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이것들을 다 사실은 천국 보고 하나님 나라에 예전부터 계획하셨던 이것들을 다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그런데 천국 복음의 핵심이 아까 한 가족 삼는 거라 그랬잖아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예. 이 한 가족이라는 건 이 안에 무슨 뜻이 있냐면, 그분께서는 창조주께서는 아버지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걸 이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이건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된다라는 건. 사실은요. 그래서 첫 인류 아담에게 하늘나라에서는 없는 거. 하늘나라 가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남편 전혀 이런 개념이 없는 가정이라는 개념을 첫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첫인류는 가정이라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 비밀이었어요. 이게 이 가정이 또한 교회거든요. 이 가정이 여기서 남편이 곧 예수님을 얘기하고 아내는 또한 교회, 우리를 얘기한다. 이게 다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던 이것도 또한 비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뭔가 하기 이전에, 회중의 교회 이전에 너의 가정부터 제대로 다스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의미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 교회라는 조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가정에서 세우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양육이 마찬가지로 첫 번째 내가 교회고, 남편과 아내의 이 가정이 또한 교회고, 그리고 회중의 교회가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순서가. 이것 또한 비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한 가족 되는 것의 핵심이, 뒤에 이제 읽어드리겠지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부터 하시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이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우리를 아버지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관계가 확실하게 우리 속에 장착이 되어서 이제는 성경 자체를 처음부터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실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양육받는 그 삶에, 성령이 그래서 오셔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인쳐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를 한 가족, 예수님 닮도록, 예수님 배우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양육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게 이것 또한 다 숨겨졌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봅니다. 성령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인치시고, 성령,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랑 같은 말입니다. 인도해 주셔서 직접 양육하시는 거라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거 지금 천국복음을 설명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신 있게, 확실하게 성경 안에서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의 가치를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수없는 미혹에서 이 말씀 안에서 분별이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령님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건 예전엔 흐릿했지만, 이게 기독교적이고 유대교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내 마음에서 반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야. 종교의 의식과 행위가 종교의 무엇으로 되어질 일들이 아니야. 성령님이 오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때가 참에 오셔서 그것을 확증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제 안에서 인도함 받는다라는 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종교심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의나 종교적인 어떤 것을 따라감이 아니라 확실하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심령에서 확증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하자면,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접하게 될 때 나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종교를 만든 적이 없다. 나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다. 이 한마디 딱 할 때 모든 의문이 제가 다 풀렸다고 말씀드려요. 무릎을 쳤다 그랬잖아요. 이게 오래전부터 제가 몇 대째 믿으면서 아주 어릴 적부터 부름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잔뼈가 굵으면서 계속 뭔가 퀘스천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뭔가 이건 아닌데. 이건 이름만 예수님이고 찬송가고 책만 달랐다 뿐이지, 하는 사람들의 마음보라든지 사람들 중심적으로 갖는 기도라든지 이거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세상 종교에서 비나이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뭔가 제가 항상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구분이 되더라니까요. 그 음성, 그 말씀 한마디 마음으로 딱 주시는데, 이게 나는 기독교나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다. 종교인을 나 만든 적이 없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 있잖아요. 산상수훈이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전하셨던 이 산상수훈이 기독교적, 종교적인 그 모든 굴레, 그 당시에 유대교적 교육, 유대교라는 그 사상과 전통과 안에 있었던 것들을 다 깨트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바로 산상수훈 안에 있어요. 산상수훈 안에 있어요. 이 산상수훈의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이 말씀 안에 살아가야 기독교적이고 유대교적인 모든 것들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하늘의 아버지라는 것부터 가르쳐 주시잖아요. 관계부터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 안에서 양육입니다. 이 제대로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이 딱 들려질 때 무엇인지 기독교적인 것에서 벗어난, 이야, 이게 아니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게 확실히 분별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이건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확실한 인침을 받는다라는 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라는 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구나. 그래서 종교적인 것의 어떤 관점,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사실은 잘 안 돼도, 아직 내 속에 그 잔재가 남아 있어도 양육 안에서 그걸 해결해 가는 것과 여전히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개념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요. 그것부터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야,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것도 따로 또 제가 뽑아서 해드리겠지만 세부적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해서 확증하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확증하시고, 이젠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녀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지배받아서, 이끌림 받아서 가야 될 길이 뭐냐면 양육의 길을 가야 돼요. 상속의 길을 가야 돼요. 이제 한 가족 되는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려면 무슨 길을 통과해야 되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이 고난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이게 보면 종교 안에서는 이 고난이라는 걸 있잖아요. 좋게 생각하고 고난이 있어야 된다 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는 다 해요. 근데 문제점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고난을 일회성으로 얘기해요. 갑자기 중병에 걸린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뭐 일이 꼬인다든지, 고난을 인생의 여정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뭐 한두 번 겪는 어떤 사건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양육 안에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기본이 고난 안에서 이것을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개념이 좀 틀려요. 이 종교적인 고난 안에서도 이 고난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부류도 너무도 많지만, 고난을 유익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조차도 빨리 이것을 벗어나서, 이 고난 뒤에는 더 유익한 게 있어, 고난 뒤에 예수님이 좋게 하실 거야, 이건 반드시 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거까지는 되는데, 그 고난 해결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큰 양육의 길 안에서의 고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종교 안에서는. 이제 이해하고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지금 이걸 알아들으실 거예요. 육체의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옛사람적인 요소를 다 뽑아내는, 이거를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모든 것들이 사실 다 고난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맨날 인상 써야 되고, 맨날 고민 가운데 있어야 되고, 맨날 걱정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근데 항상 기쁨이 기본이잖아요. 이게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맨날 좋은 일, 세상적으로 좋고, 자기 감정적으로 좋고, 즐거운 일, 기쁜 일, 좋은 사건, 이런 것만 있는 게 믿음 있는 거로 지금 종교 안에서는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 있고, 조금만 뭐 어떤 일들이 생기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빨리 해결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한두 번 예수님의 이 성령님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한 가족 삼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이, 이 프로젝트가 예수님으로 실제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제대로 된 진행의 길을 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기본이에요. 금광에서 금덩어리를 캐요. 다 금이 아니에요. 돌멩이 안에 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금으로 나오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육체로 이 땅에 양육 안에 살아가는 삶 전체가 다 이게 용광로예요.
무슨 한두 번 맞는 어려움과 힘든 사건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걸로 우리의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예. 이 불순물을 처음 들어갔을 때 온도가 틀릴 거고 점점 가운데 들어갔을 때 온도가 더 틀리겠죠. 1000도에 나오는 녹는 것들이 있고 1200도까지 가야 되는 것이 있고 이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 과정 자체가 다 윤곽론인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끌림 따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의 양육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쌓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제거되어져 가는 전혀 모든 개념이 틀린 거예요, 사실은. 이건 사실 고난만 따로 얘기할 때 제가 해드리려고 그런 건데 어쨌든 뭐 오늘 먼저 조금 해드리고 그래서 천국 복음 이 복음 안에 통해서 지금 감추어진 천국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여러 가지 한 5가지 이상이 돼요. 비밀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다 풀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 천국 복음 안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걸 알았으니까 복음 안에서 이 길을 간다라는 걸 확실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증언해 드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에 봤더니 진짜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라는 게 따로 있구나. 근데 내용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적인 종교 교리로 각색을 딱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을 기도해서 복받고 이 땅에서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한 가족 되는 거라니까. 이 한 가족 된다는 건 여러분 종은 아무리 대단해도 주인의 상에 한 상에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이 한 상에 밥 먹는다라는 개념이 한 가족 같은 식구여야만 한 가족에서 밥 먹는 것이 기본이고 권리고 권세고 이게 특권인 것이죠. 아무나 그 상에서 밥 먹을 수 없어요. 그것처럼 한 가족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깊은 가치를 알아야 한 가족 된다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뭐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그리고 그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인도함 받고 고난의 길을 통해서 양육되어져서 새 사람 되어지고 마귀적인 요소를 빼고 예수님 닮아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과정 가운데 너의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았고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나의 생각이 죽고 나로 말미암은 것이 죽고 다 죽어서 썩어져서 옥토가 돼서 내가 죽어서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요소. 그 내가 죽는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죽을 수 있으니까 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 탓할 것도 없고 왜 저 사람은 안 변해? 왜 저 사람 아직도 안 믿지? 왜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제대로 된 천국 복음 안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안 죽은 것에 죽은 척만 하고 내가 덜 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자, 봅니다. (6절에) 에베소서 1장 6절.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또 찬양 드리세요. 이 원리,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줄쳐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커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아들의 피를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는 그 아들을 통해 여기서 구원받았다라는 건 죄에서 죄 씻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죄 씻음을 받은 다음부터는 죄 씻음을 받은 다음부터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죄 씻음 받았다라는 건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을 영접하고 그렇게 돼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으로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부터는 구원은 여기에 죄의 구원이고 이제부터는 천국 복음 안에서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완성되는 거니까요. 양육의 길을 가게 될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가페 사랑의 절정이요 극치이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체 다가 뭐냐면 이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중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가페 사랑의 극치이고 절정이고 이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것이 나타남이에요. 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실 때 이 세 분 하나님의 본체와 본질과 본영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은 모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가페 사랑의 모든 아가페 사랑의 나타나심이에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를 이 사랑에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실제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그분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아가페 사랑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이제 사랑의 극치로 사랑의 확증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여 주신 거였고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동안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이 한 그림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좀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커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갖게 하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9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심오한 뜻을 그 비밀의 뜻을 천국 복음의 뜻을 이제 나타내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알리시기 나타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오래전에 정하신 그 계획. 때가 차면, 아까 이제 때가 차면인지 여러 번 반복되게 나와요. 아까 위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창세전의 계획, 천국 복음을 이룰 이 프로젝트가 예수님의 시간표에 그분의 때에 맞춰져서 우리가 언제 오실지는 몰랐거든요. 제 이름도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분의 시간표의 때가 찼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요.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있든지 이 땅에 이건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 이끌고 가실 것에 대한 때가 차면이네요. 우리를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사방에 모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성업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죄 사하 씻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얻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표로 이 성령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시기로 약속된 분입니다. 창세전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16절에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밝히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또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4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낸 후에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곱째 날에 계획하시던 대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고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일을 마치고 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 선 칼보다 더 날카로우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의 눈앞에 숨길 수 있는 피조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제가 왜냐하면 히브리서뿐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까 창세전에 계획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 6일째까지는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이 안식이 바로 안식이 이게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경하시고 이 안식이 하늘에서 한 상의 밥 먹을 한 가족이 되어져서 양육의 과정을 거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이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예수님의 한 상에서 밥 먹을 요 때를 벌써 예수님이 그림자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째까지 다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이 날을 복 주시고 구별하셔서 이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창조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계획한 거를. 이것이 그림자로 바로 이 하늘나라에서 한 상에 밥 먹을 이 안식을 그림자로 예표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이것이 나온 거죠. 벌써 천지 창조할 때부터. 천지 창조할 때 이 안식처를 함께 이 마귀를 가둬놓은 지옥 안에 인간을 두면서 인간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예수님이 지으시면서 양육받을 수 있는 공간을 지으시면서 동시에 천국 안식처 하늘나라 예수님과 한 상에 밥 먹을 그것을 뭐 하셨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 같은 그림자의 예표라는 게 나와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인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실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나와 있죠. 한 상에서 한 가족 삼겠다는 이게 천국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를 향한 핵심.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4절 성찬을 하시면서도 이걸 말씀하셨죠. 이것은 새 계약을 표시하는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내 말을 잘 기억하여 두라. 이제부터는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를 마시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이 양육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천국의 계획의 모든 프로젝트를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준 것 같이 하늘에서 계획한 모든 뜻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의 프로젝트가 계획했던 하늘나라의 복음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었죠.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 상에서 이곳에서 밥 먹을 것이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벌써 이것은 동시에 계획된 것이고 그것이 천지 창조 가운데 안식한 그날이 바로 이때를 그림자로 얘기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면 나오죠. 그 얘기가.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 벌써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 이게 천국 복음의 내용이에요. 전도서 12장 7절. 이거 주일날 제가 해드렸던 거죠. 그때가 되면 흙에서 온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생명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 이건 벌써 다 계획된 거란 말이에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내용처럼.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도 정해져 있는 거지. 벌써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천국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집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양육의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들이면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이 그냥 기본인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디도서 3장 6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통해서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전의 계획이 이게 천국 복음의 내용이 지금 곳곳에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밝혀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슨 나라를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겠느냐? 예. 천지가 창조할 때 벌써 이것이 계획되어져 있었다고요. 이게 천국 복음이었어요. 이 천국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이것이 계획이 이 계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나타나서부터 천국 복음에 속해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밀들이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로 밝혀지기 시작한 비밀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 비밀에 대해서는 찾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천국 복음의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요. 예. 자,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이게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이제 또 이제 여기서 좀 자세히 또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느냐 마귀의 영으로 인도받느냐 딱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예,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배받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이냐 마귀의 영에 속한 사람이냐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예, 이거 제가 따로 또 뽑아서 해드릴게요. 하여튼 지금은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확증시켜 주시나니.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창세전에 우리를 한 가족 삼으시겠다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이 계획하셨던 걸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확실히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건 다른 어떤 것을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의 뜻 따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겸하여 섬기지 않고 아버지만 사랑하면 예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 예,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성령으로 인도받느냐 다른 영으로 인도받느냐 이 부분이 너무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도받아야 돼요. 양육의 길을 인도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받아가야 되는 사람이 돼요. 양육의 길로 인도되어지지 않으면 양육되어 가는 길을 가지 않으면 이건 성령에 인친 사람이 아니에요. 예, 너무도 중요한 거 이거는 더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려면. 그래서 보면 자 볼게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데잖아요. 예.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엄청난 사건 우리를 한 가족 삼으시겠다라는 그게 천국 복음 여기에 막 심장이 떨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옥 안 가는 정도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니까. 한 가족 삼는다는 거 안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요 양육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예 종교적인 건 싹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벌써 떠났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17절 당연한 걸 얘기하죠. 하나님의 더불어 우리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속에서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로 보이는 것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창세전에 했던 천국 복음의 상속자 그것이 이루어질 대상이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양육하는 이 삶의 과정이 살아가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고난이라는 거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난은 고난로 별로 여겨지지 않아요. 양육 안에서는. 이제 양육 받고 나면. 왜? 장차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가치를 들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가치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게 기본인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편안하고 배불리고 뚱뚱거리 이거랑은 개념 자체를 갖질 않아요. 사실은. 그런 쪽에는. 이게 완전히 모든 것이 틀려지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피조물도 알아요. 피조물도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양육되어져서 제대로 양육되어져서 이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때가 빨리 와야 이제 이 땅에서 피조물들도 고통을 덜 당하는 것이죠. 자, 그 로마서 8장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좀 더 구체화시킨 걸 이제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이제 예수님이 올 때가 차서 오셨다는 거 2000년 전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씻어주시고 다 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창세전의 계획, 한 가족 삼기 위한 첫 번째 스타트, 아들의 명분. 예. 아들의 명분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 다 비밀이었어요.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이게 지금 봤더니 지금 제가 천국복음을 설명드렸지만 이 천국복음이 창세전에 기록된 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으로 인치시며 이 천국복음에 대한 것을 다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 종교의 길이 아니라 유대교나 기독교적인 종교심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고난의 길, 양육의 길, 옛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길, 하늘, 이 길을 가는 길이라는 것을 확증해서 가게 하시는 이건 천국복음의 모든 프로젝트를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하늘나라 갔을 때 완성이 되는 거죠.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가 바로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이때부터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기도하라고 한 내용도 바로 이 내용이고요. 자, 에베소서 3장 4절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거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거 하면서 제가 해드릴게요. 내가 이런 말을 새삼스럽게 하는 것은 이 심오한 계획에 대해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이 심오한 계획이 아까 천국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수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나 가족이나 누구에게 상의하지 않고 바로 아라비아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3년 반 4년 동안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아서 이걸 들은 거예요. 이거 배운 거예요. 유대교 교리와 전통에 물들어 있던 사도 바울을 싹 다 배설물로 버리게 하고 예수님의 계시를 듣게 한 것이 바른 복음을 듣게 한 것이죠. 그것을 이제 본인이 이제 전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유대 사람들처럼 모든 상속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크나큰 복을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같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특권을 내게 주셨습니다. 또한 이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특별한 재능도 주셨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상을 세운 계획대로 비밀의 경륜대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 나를 쓰신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지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가족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굳게 연합된 것을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비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미 하늘에 있거나 아직도 땅 위에 있는 당신의 가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지혜롭고 엄청난 것인가를 생각할 때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넘치는 영광으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친밀한 분으로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토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 높은가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도 커서 여러분은 그 뜻을 볼 수도 없고 또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도 없음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도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나 소원이나 생각과 희망으로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을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알고, 천국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알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 천국 복음의 모든 프로젝트를 봤더니 이게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엄청난 것인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을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프로젝트에 들어가고 깨닫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정말 삶에서 뼈저리게 깊게 깨닫고 그것에 감격할 수 있게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에서 경험하게 하도록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의 이 프로젝트, 창세전에 계획했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아가페 사랑 전부 우리를 향한 엄청난 아가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이 단어밖에는 제가 지금 현재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성령을 통해서 제대로 인침받아서 제대로 나 같은 걸 가족 삼으신다니요. 나 같은 걸 위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니요. 나 같은 것, 내가 그분을 감히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서 아버지로서 나를 자녀로서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이 땅에서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 쌓여서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여정 이것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한상의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향한 그 엄청난 사랑을 쏟아본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것에 눈 돌릴 수가 없어요. 이것만 깨달으면 기독교나 유대교의 그 수많은 거짓말과 그 수많은 탐스러운 것들, 그 수많은 껍데기들, 그 수많은 거짓에 속지 않아요. 확실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가야 될 방향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게 되는 거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그래서 이것들이 다 밝혀진 거구나. 봤더니 비밀이었었네. 근데 이게 비밀인 건 다음 주도 찾아드릴게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한 복음을 붙들고 바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 양다리 거치지 말고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이제는 확실한 인침의 길을 통해서 양육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기꺼이 양육 안에 고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내가 예수화 되어지면 내가 예수화 되어져서 내가 죽고 내 정욕이 죽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를 한 것처럼 그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이루어지면
내가 예수와 되어지면, 내가 죽으면, 내 정력이 죽으면, 내 자존심이 죽으면, 나로 말미암은 생각들이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내가 사랑의 열매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나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지니까 예수님처럼. 이건 천국 복음의 비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밝혀진 거예요. 이거를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복음이, 이 길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밝혀진 그것이 바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에 있는 것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말로만 성경에만 쓰여져 있지, 예, 가르치고 전파하고 뭐 고치고 이런 얘기나 하고 있지, 이 땅의 교회, 성도 교회만이 들리는 데만 눈이 뻘개서 그렇게 하고 있지, 예수님의 한 가족 되어져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뜻하시고 창세전에 뜻한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성령의 이끌림 따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 따라, 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림 따라 가는 이 양육의 길, 예수님 닮아가는 길, 새 사람 되는 길,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이르는 길,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공급받는 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 길,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프로젝트를 정상적인 코스로 가는 진행의 길이에요. 이렇게 가면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한상에서 밥 먹는 자로서, 안식처에서 그렇게 함께 기쁨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열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이 잘 또 이 부분들 한 번 더 다시 들어보시고, 그동안 이제 드렸던 그 말씀을 이제 축약해서 더 한 포인트로 이제 천국 복음이라는 그 안에서 전체를 한번 정리하는 거니까 아마 더 구체적으로 와닿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한 가족 삼는다는 것에 더 포인트를 맞춰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더 이제 비밀이었다라는 것들을 더 찾아서 이제 성경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